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이 음욕이라는 신발에 물들어 있는데 어찌 맑고 깨끗한 재물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셨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애써도 재물운이 따르지 않고 오히려 벌면 벌수록 가난해지는 반면 어떤 이들은 구름처럼 평온해 보이는데도 재물이 물처럼 흘러들어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진실, 즉 음욕의 마음이 어떻게 재물에 영향을 미치며 불법 수행을 통해 어떻게 진정한 재물운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때 천하의 부자였으나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깊은 가난의 나락에 빠졌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비로소 운명을 바꾸는 법을 찾게 된 한 상인에 관한 것입니다. 초췌한 얼굴의 한 상인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부처님 앞에 나아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봇물 터진 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때 넘쳐나는 강물처럼 재물이 끊임없이 제게로 모여들어 큰 부를 누렸습니다. 하오나 지금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보이지 않는 큰 산에 짓눌린 듯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아내는 저를 떠났고 자식들마저 저를 멀리하여 단란했던 가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평생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재물을 널리 베풀었고 매일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데 한치의 게으름도 없었습니다. 복덕이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어찌하여 저의 복은 늘어나기는커녕 티끌 하나 남김없이 사라져 버렸나이까. 그의 절망과 의문에 찬 목소리가 고요한 중림정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상인의 하소연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의 두 눈은 밝은 별처럼 깊고 날카로워 상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듯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온화하면서도 거스를 수 없는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음욕의 피에 물들었거늘 어찌 맑고 깨끗한 재물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들은 상인은 마치 번개에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늘 재물운이 없는 것을 한탄하며 해결책을 찾아 헤맸지만 그 원인이 자신의 마음속 차마 말 못할 욕망 깊은 곳에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후회와 자책,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뒤엉켜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잡보장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재물은 5가지가 공유하는 것이니 사람의 생각이 깨끗하지 못하고 음욕과 같은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면 천만금의 재산도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물이 가득 담긴 잔에 금이 가면 물이 금세 새어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수행법이 날카로운 칼처럼 음욕의 뿌리를 베어내고 동시에 신비로운 보물단지처럼 끝없는 재물과 복덕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이 상인에게 밝혀주실 비밀은 어쩌면 속세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우기가 시작되자 겐지스 강의 수위는 점점 불어났고 강물은 마치 대자연의 힘을 이야기하듯 거칠게 포유했습니다. 카필라성 밖의 녹여원은 짙은 습기로 가득 차 공기마저 끈적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다타는 맨발로 지는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무척이나 힘겨웠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었고 그의 신분을 상징하던 화려했던 옷은 빗물에 젖어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본래 사위성에서 가장 유명한 극고독 장자로 셀 수 없는 재물과 높은 명망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인 한 명 없이 이 비바람 속을 외로이 걷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숲 깊은 곳,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동굴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부처님께 자신을 구할 방도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수다타는 북방 실크로드를 주름잡던 거상이었습니다. 그의 상단은 마치 거대한 용과 같았으며 실크로드를 오가며 먼 로마 제국에서 진귀한 향료와 비단을 들여왔습니다. 그 향기는 이국의 정취를 느끼게 했고 비단은 하늘의 구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또한 인도의 보석과 향료를 서방으로 실어 날랐는데 그 영롱한 빛과 독특한 향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겐지스 강 유역의 여러 도시에 16채의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저택마다 그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듯 웅장했습니다. 수천 명의 하인들은 그에게 충성을 다했고 8개의 곡창에는 언제나 곡식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북인도 제1의 부자라 칭송했고 그 명성은 멀리 퍼져나가 마가다국의 빈비사라왕마저 자금이 필요할 때 그에게 돈을 빌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사 무상하여 운명은 얄궂게도 그를 희롱했습니다. 지금의 수다타는 홀로 고통과 무력감에 휩싸인 채 이 숲속을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마치 스쳐가는 구름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오직 사람들이 열애라 부르는 성자를 만나 어둠 속의 등불처럼 자신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동굴 앞에 다다른 수다타는 멀리서 부처님께서 연화자에 앉아 비구들에게 설법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은 평온하고 자애로워 세상의 모든 번뇌와는 상관없는 듯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큰 종소리처럼 웅장하면서도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을 담아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다타는 경외심에 가득 차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조용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의 초라한 모습으로 부처님을 뵐 면목이 없다는 생각에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설법이 끝나고 비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수다타는 비로소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집을 애타게 찾는 아이와 같은 절망과 무력함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의 두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못처럼 고요하고 깊어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듯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온화하고 다정했습니다. 장자여, 그대가 이곳에 온 지 사흘이 된 것을 알고 있노라. 사흘 동안 그대는 수번저리를 서성이며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지. 수다타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처님께서 어찌 저의 행동을 이리도 소상히 아시는가 하는 의문과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수다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세존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밝히 보시는군요. 제자, 실로 세존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가난하고 비참하여 과거에 위풍당당하던 장자의 모습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게는 불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불행의 신이 저를 찍어놓은 듯했습니다. 먼저 북쪽으로 향하던 3개의 상단이 사막에서 모래폭풍을 만나 사람과 가축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저의 오랜 피땀이 그렇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바라나시성에 있던 창고의 원인 모를 불이나 천금 같은 보물들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제 마음도 그 보물들과 함께 타버리는 듯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큰 홍수를 만나 오랫동안 살던 저택이 흔적도 없이 휩쓸려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는 내내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차가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평생 복밭을 일구는데 힘썼습니다. 승단을 위해 절을 짓고 스님들이 편안히 수행할 공간을 마련해드렸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며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었고 재물을 베푸는 데 인색한 적이 없었습니다. 죄복보험경에 베푸는 자는 부귀의 과보를 얻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는 이토록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나이까? 수다타의 목소리는 혼란과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많은 선행을 했는데도 왜 운명이 이토록 불공평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다타의 물음에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보리수 한 그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저 나무를 보아라.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한 법이다. 뿌리가 깊이 내려 충분한 양분을 빨아들이면 가지와 잎은 저절로 무성해진다. 하지만 뿌리가 병들면 아무리 무성한 가지라도 결국 시들고 마느니라. 그대의 보시는 무성한 잎과 같아 보이지만 그대 스스로 자신의 뿌리를 살펴본 적이 있는가? 수다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부처님 말씀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때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숲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용모는 활짝 핀 꽃처럼 아리따고 그 자태는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했습니다. 수다타는 무심코 그녀를 보았고 그의 눈빛은 무언가에 이끌린 듯 순간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다타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알아차리시고 나직이 물으셨습니다. 장자여, 어찌하여 표정이 불안한가? 무언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도 보았는가? 수다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다른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는 마음의 동요를 감추려 했지만 붉어진 얼굴이 그를 속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위성에 있는 연양이라는 기생을 떠올린 것이 아니더냐. 수다타는 크게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 아셨나이까? 저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그대는 과거에 사음한 행동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마음속에는 늘 음탕하고 사악한 생각이 일어났느니라. 그 연양이라는 기생에게는 예수를 후원한다는 명분으로 남몰래 접근하였지. 다른 이들은 그대의 속마음을 모를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또한 페르시아에서 온 무희를 이국문화 교류를 핑계로 밤낮으로 집에 머물게 하였다. 겉으로는 도덕군자인 척했지만 그대의 마음속에는 온갖 삿된 생각의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었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수다타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통곡했고 그 울음소리는 동굴 안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군요. 제가 참으로 삿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비록 음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마음은 늘 원숭이처럼 날뛰어 스스로를 다스리기 어려웠습니다. 저 혼자만의 비밀이라 여겼는데 세존께서 모두 알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참으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주먹으로 땅을 치며 깊이 후회하고 자책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다타를 보시고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대지도론에 이르기를 마음이 죄와 복의 근본이니 마음이 없으면 죄와 복도 없다고 하였느니라. 그대는 오직 행동만이 과보를 부른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생각이 더욱 근본이 되느니라. 음탕하고 사악한 마음은 마치 존벌레와 같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대의 복덕이라는 뿌리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느니라. 그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느니라. 수다타는 고개를 들고 황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단지 마음속의 잡념 때문에 평생 쌓아온 복을 모두 잃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토록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단지 그 약간의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다니요. 부처님께서는 수다타의 눈에서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그 잔혹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빛나는 보석 하나를 손바닥에 놓으셨습니다. 그 보석은 마치 무한한 에너지를 품은 듯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호련히 부처님께서 주먹을 꽉 쥐시자 보석은 그 손 안에서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보았는가? 재물이란 이 보석과 같아서 겉보기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연약하느니라. 음탕하고 사악한 마음은 바로 내 이 손과 같아서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그대의 재물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고 그대의 삶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느니라. 수다타는 그제야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어찌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하오나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이 재앙을 만났으니 이제 어찌해야 다시 재물운을 일으킬 수 있겠나이까. 저는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물운을 되찾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한 기대로 가득 차 부처님을 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마음이 고요하면 재물이 모인다는 이치를 아는가? 정법염초경에 이르기를 만약 사람이 청정한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아 삿된 생각을 없애면 세세생생 부귀를 누리며 자유로울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인과의 이치이지 신통 변화가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이 깨끗해져 잡념과 삿된 생각이 없어질 때 재물은 저절로 그대 곁에 모여들 것이다. 이는 마치 맑은 호수가 아름다운 하늘과 주변 풍경을 비추지만 흐린 호수는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수다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마음을 정화하고 음욕의 생각을 끊어낼 수 있겠나이까? 지금의 공경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그의 태도는 구원을 갈망하는 독실한 신자처럼 진실하고 간절했습니다. 부처님의 눈에서 지혜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선생경에 이르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한 곳에 집중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였느니라. 내게 그대의 마음을 정화하고 음욕의 생각을 끊어낼 수행법이 있다. 하지만 수행에는 차례가 있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오랜 시간 꾸준히 해야 한다. 그대는 꾸준히 할 수 있겠는가? 수다타는 망설임 없이 엎드려 절하며 더없이 공손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제자,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설령 황야에서 10년을 좌선해야 한다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공경에서 벗어나 재물운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래의 희망을 본 듯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얼굴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수행을 그리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느니라. 진정한 도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지, 몸을 괴롭히는 데 있지 않다. 마음이 깨끗하면 앉고 눕고 걷는 모든 곳이 도량이 되지만 마음이 더러우면 천년을 고행한들 헛수고일 뿐이다. 이는 마치 마음속에 햇살이 가득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따뜻함과 기쁨을 느끼지만 마음속이 어둠으로 가득한 사람은 밝은 곳에 있어도 추위와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으니라. 말씀을 마치신 부처님께서는 가사 깊숙이 손을 넣어 오래된 보리수 염주 한 꿰미를 꺼내셨습니다. 그 염주는 빛깔이 온화하고 나탈마다 자연의 지문과도 같고 천지의 비밀을 품은 듯한 미세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염주는 평범한 것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염주는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77일, 즉 49일을 보내며 번뇌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느니라. 그 긴 시간 동안 내면의 잡념과 욕망과 싸우며 명상할 때 이 염주는 늘 나와 함께하며 내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오늘 이것을 그대에게 주니 부디 이 염주가 그대 마음의 안개를 걷어내고 내면의 평온과 광명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노라. 수다타는 떨리는 두 손으로 염주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시원한 기운이 손바닥을 통해 스며들어와 마치 마른 강바닥에 맑은 샘물이 흐르는 듯 생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기운은 그의 심장 깊은 곳까지 다 더없는 편안함과 고요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놀라움과 감사, 그리고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그대에게 한 가지 법을 전수하리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무한한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법은 맹렬한 불길이 마른 장작을 태우듯 마음속 음욕의 생각을 제로 만들고 산들바람이 얼굴을 스치듯 청정한 지혜가 저절로 드러나게 할 것이다. 만약 꾸준히 이 법을 닦으면 위기를 벗어나 예전의 영화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생사의 고통을 초월하여 궁극의 해탈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매우 수승한 법문이니 그대가 진실한 마음으로 수행한다면 불가사의한 성취를 얻을 것이니라. 수다타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부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뼈에 새길듯이 집중했습니다. 그때 숲 저편에서 사부작거리는 소리와 함께 호랑이 가죽을 걸치고 석장을 든 바람은 고행자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붉은 주사가 칠해져 있었고 그 눈빛은 횃불처럼 형형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수다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가려 했으나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제지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잠시 멈추어라. 아직 할 말이 남았느니라. 수다타는 즉시 걸음을 멈추고 공손히 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다렸습니다. 그대는 평생 수없이 많은 보시를 하였으나 오직 재물을 베푸는 것에만 치중하고 그보다 더욱 수승한 법보시를 소홀히 하였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맑고 그윽하여 시공을 초월해 듣는 이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대반야경에 이르기를 지혜를 열어주는 한 구절의 바른 법문은 천금의 재물보시보다 뛰어나다고 하였느니라. 재물은 한때의 급함을 구할 뿐이지만 법은 만세의 어리석음을 건져주기 때문이니라.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해 동굴 앞 이끼를 적시며 미세한 소리를 냈습니다. 수다타는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세존의 지혜는 바다와 같으십니다. 제자는 과거에 그저 재물을 나누어 가난을 구제할 줄만 알았지 법보시의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디 법보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찌하여 그 공덕이 재물보시를 1100배 뛰어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천둥 소리와 함께 비바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번갯불 아래서 세속의 경계를 초월한 영원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동굴 밖의 초목은 바람에 흔들렸으나 오직 부처님만이 거친 바다의 반석처럼 굳건히 앉아 계셨습니다. 수다타는 전에 없던 장엄한 분위기를 느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다렸습니다. 수다타여, 금강경에 이르기를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하였느니라. 그대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진정한 재앙이 아니라 그대를 깨닫고 성장하게 할 하나의 전환점이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비바람을 뚫고 그의 마음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음욕의 마음과 재물이 마르는 관계는 나무뿌리와 마른 잎의 관계와 같으니라. 세상 사람들은 잎이 시드는 것만 볼 뿐 그 뿌리가 이미 썩어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느니라. 수다타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미간에서 순수하고 눈부신 황금빛 광명이 뿜어져 나와 동굴 전체와 수다타의 몸을 비추었습니다. 그 신성한 빛 속에서 수다타는 마치 신비한 힘에 이끌리듯 자신이 수없는 생을 윤회하며 찰나의 음욕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려 재물을 잃고 고통의 순환에 빠졌던 과거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후려쳤고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수다타는 온몸을 떨며 젖은 돌바닥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자가 어리석어 여러 생을 이 욕망의 고통 바다에서 헤맸습니다. 오늘 다행히 부처님을 배우니 마치 어둠 속을 헤매던 맹인이 광명을 되찾은 것과 같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음욕을 끊고 재물운을 회복하는 궁극의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 모든 것을 바쳐 가르침대로 행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잦아들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빛을 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지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니라. 진심으로 뉘우치고 수행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느니라.
장자여, 음욕과 재물론의 관계에는 세 가지 깊은 비밀이 숨어 있느니라. 첫 번째 비밀은 마음이 재물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만약 사람이 삼세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할지니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하였느니라. 재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복덕과 인연이 불러오는 것이다. 복덕은 맑은 물과 같고 마음은 그 물을 담는 그릇과 같다. 만약 그릇에 구멍이 있다면 물은 결코 담길 수 없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탐욕, 분노, 사음과 같은 잡념이 가득하면 그릇에 수많은 구멍이 뚫린 것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재물의 기회가 와도 그 구멍으로 조용히 새어나가고 말 것이다. 두 번째 비밀은 음욕이 복을 가장 빨리 소멸시킨다는 것이다. 오계중 불사함계는 신체적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 생각까지 다스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사음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밭을 가장 쉽게 더럽히니 마치 거울처럼 맑은 호수에 흙 한 줌을 던지면 순식간에 흐려지는 것과 같느니라. 진나 논사께서는 모독 중의 음욕이 가장 심하여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든다고 하셨다. 사람의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면 지혜는 즉시 가려지게 되니 그런 상태에서 어찌 사업의 기회를 정확히 판단하고 일의 이해득실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수다타여, 돌이켜보아라. 상단이 재앙을 만난 것은 그대가 삿된 마음에 이끌려 다른 일을 잘못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창고에 불이 난 것은 그대가 미색에 홀려 불량한 자들을 고용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화물이 물에 빠진 것은 그대가 아름다움을 탐하다 가장 좋은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겉보기에는 천재지변과 인재 같지만 실제로는 그대의 마음이 미혹되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에 그 뿌리가 있느니라. 세 번째 비밀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곧 재물을 부르는 길이라는 것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밝은 거울처럼 만물을 뚜렷하게 비출 수 있으니 사업의 기회도 자연히 한눈에 들어온다. 마음이 고요하면 평온한 호수처럼 온 하늘을 비출 수 있으니 기륭화복도 쉽게 분별할 수 있다. 보살영락경의 계를 지키는 사람은 구하는 바를 뜻대로 이룬다고 하였으니 이는 신비한 신통력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맑아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기에 자연히 뜻하는 바를 이루기 쉬워지는 것이니라. 수다타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음욕과 재물론의 관계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찌해야 음욕의 마음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겠나이까?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아오니 부디 실천 가능한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 그대에게 음욕의 생각을 끊어내는데 특화된 6가지 생각 수행법, 즉 육념 수행법을 전수하리라. 부처님의 음성은 장엄했습니다. 첫째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염불이다. 음욕의 생각이 일어날 때 즉시 부처님의 10가지 공덕을 생각하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원만함은 만장의 빛을 뿜는 태양과 같으니 일단 그대 마음속에서 빛나기 시작하면 음욕의 불길은 저절로 꺼질 것이다. 둘째는 법을 생각하는 염법이다. 유가사지론에 이르기를 욕망은 모든 고통의 근본이며 탐욕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느니라. 그대가 음욕이 끝없는 고통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저절로 경계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는 마치 상인이 어느 곳에 도적이 출몰한다는 것을 알면 멀리 피하는 것과 같으니라. 셋째는 승가를 생각하는 염승이다.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스님들을 가까이 하라. 그들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아 그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더러움의 원인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가까이 하는 사람에 따라 운명이 크게 달라지느니라. 넷째는 계율을 생각하는 염계이다. 특히 불사함계를 중시해야 하니 이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근본이다. 이 계를 지킬 때는 마땅히 부정관을 닦아야 한다. 아름다운 육신을 보거든 그 본질이 머리카락, 털, 손톱, 이, 가죽, 살, 힘줄, 뼈 등 36가지 깨끗하지 못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관찰하라.
아름다움이란 결국 이러한 것들을 감싸고 있는 한 커플의 가죽에 불과함을 분명히 인식하면 음욕의 마음은 저절로 줄어들 것이다. 다섯째는 보시를 생각하는 염시이다. 보시에는 세 종류가 있으니 재물보시, 법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가 그것이다. 그대는 평생 재물보시를 널리 행했으니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법보시의 공덕이 더욱 크니라. 재물보시는 다른 이의 한때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뿐이지만 법보시는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하고 지혜를 열어주어 근본적으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재물보시는 한정되어 있지만 법보시는 무궁무진하여 대대로 전해지며 수많은 중생을 이롭게 한다. 구체적으로 다른 이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거나 승단의 설법을 후원하거나 경전을 베껴 널리 유포하는 것 등이 모두 법보시에 해당한다. 재물보시와 법보시를 함께 행하면 두 가지 복덕이 합쳐져 강력한 힘을 이루니 자연히 재물이 샘솟듯 할 것이다. 여섯째는 하늘 세계를 생각하는 염천이다. 요계의 하늘은 복을 누리지만 여전히 음욕의 번뇌가 있고 복이 닿으면 악한 길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세계의 하늘은 이미 음욕에서 벗어났기에 그 수명과 복덕이 더욱 수승하다. 늘 생각하기를 만약 음욕을 끊지 않으면 지금 복이 있다 해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만약 음욕을 끊으면 복이 길고 길 뿐만 아니라 해탈의 길을 얻어 다시는 윤회의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음욕을 끊으려는 결심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수다타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육념 수행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만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요결이 있느니라. 첫째는 꾸준히 행하는 것이다. 수행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 노력하지 않으면 뒤로 밀려나게 된다. 매일 이 육념법을 닦아 마음에 새기면 물방울이 돌을 뚫듯 공부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발언하는 것이다. 단지 재물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탈의 대도를 이루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수행해야 한다. 그러한 마음은 어려움을 이겨낼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셋째가 가장 중요하니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증득하는 신의 행증이다. 이 법문이 음욕을 끊고 복을 부를 수 있음을 굳게 믿고 그 이치를 깊이 이해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마침내 수행을 통해 마음과 재물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여 불법에 대한 깊은 믿음을 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반드시 위기를 벗어나 인생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창밖은 비가 그치고 하늘에 영롱한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사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수다타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우경에 기록된 부정관 수행법의 상세한 해설서이니 부지런히 읽고 그 방법대로 수행하라. 수다타는 떨리는 두 손으로 두루마리를 공경히 받들었습니다. 세존의 크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자, 반드시 가르침대로 행하여 음욕의 마음을 끊고 재물보시와 법보시를 함께 널리 행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 오고 가는 것이고 마음은 그 물의 근원과 같으니 오직 마음이 깨끗해야 맑은 물이 흘러나오느니라. 그대가 음욕의 마음을 끊고 법보시에 힘쓴다면 예전의 영화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세속을 벗어난 해탈에 더 높은 경지를 얻게 될 것이다. 수행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니 음욕의 생각이 다시 일어날 때 너무 자책하지 말고 다만 담담히 마주하고 다시 바른 생각을 일으키면 되느니라. 야생의 소를 길들이듯 꾸준히 바른 생각으로 이끌면 날뛰는 마음도 결국에는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수다타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환하게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미래의 밝은 빛을 본 듯했고 앞으로의 수행길에 대한 확신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그 후 수다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육념법, 특히 부정관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욕의 생각이 불쑥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점차 잡념이 일어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그의 마음은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사업적 지혜와 불법을 결합하여 상업활동의 자비와 신용의 이념을 녹여냈습니다. 승단을 후원하는 일과 더불어 다른 상인들에게 불법의 지혜와 자신의 수행 경험을 적극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의 상단은 다시 인도 전역을 누비며 물건뿐만 아니라 바른 법을 전하는 불법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수다타는 예전의 부귀영화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지만 과거와 달리 그의 마음은 비교할 수 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물에 미혹되지 않고 그것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가르침을 구하러 오는 상인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욕으로 재물이 새는 것은 마치 구멍 뚫린 독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고 청정한 마음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바다가 시냇물을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육념수행법은 우리의 업장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재물과 복을 불러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해줍니다. 진심으로 믿고 열심히 수행한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행복과 인생의 풍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전수하신 육념수행법은 우리 마음을 맑게 할 뿐만 아니라 재물운을 되돌려주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재물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란다면 음욕을 경계하고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마 운명이 정말로 그에 따라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깨달음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어 불법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물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탐구하며 인생의 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미타불.